구원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 함께 예배드림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의 시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외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바라보시는
모든 것 아시고 주관하시는 항상 새롭게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를 바라보며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9월 어제가 첫날이긴 했지만 이제 주일을 지난 첫날을 오늘 9월 2일에 맞이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 은혜롭게 우리 찬양대에서 해주셨는데 박수 한번 다시 주시겠습니까? 너무나 은혜롭게 이미 이 위로와 또 힐링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 찬양에 우리가 9월, 10월 이제 계획을 힐링 캠프라고 해서 9월은 기쁘지 아니한가, 그리고 10월은 즐겁지 아니한가 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계획들을 한번 여러분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번 보시고 진정 9월, 10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여러분 이제 힐링이 있으시고 또 즐겁고 또 기쁜 삶이 여러분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9월 한 달,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 여정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 끝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잠시, 그리고 개인 기도 하실 때에는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안수기도 원하시는 분들은 앞쪽으로 나오시면 저와 서목사님이 같이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9월 세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 고교야구 전국대회, 고시엔 대회라고 합니다. 올해로 106회 대회를 맞이했는데 그 106회 고시엔에서 교토국제고라고 하는 학교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고등학교들이 4,000개가 넘는 학교들이 경쟁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일본 전국대회 우승을 한 거예요. 저게 우승할 때의 장면인데 우승 자체가 학교의 엄청난 명예입니다. 근데 그 교토국제고라고 하는 이 학교가 좀 특이한 상이 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학교입니다. 우승은커녕 야구로 이 학교가 성공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학교. 그리고 이 학교는 특히 이제 우리 민족, 우리나라와는 더 깊은 연관이 있는데 제일 한인 동포들이 세우고 그 후손들이 지금 다니는 학교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기억이 있죠. 우리 민족이. 그리고 그 안에서 꿋꿋이 대를 이어 살아온 나날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 일본으로 이주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후손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엔 조건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야구부의 조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연습하는 환경, 그리고 공부하는 그런 환경 여러 가지가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대요. 장비도 부족하고 야구공도 뭐 이렇게 막 테이프로 징징징 감아갖고 연습부를 써야 될 정도로, 그래서 국내 한 구단이 야구공을 기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럼에도 결국 이렇게 승리하게 되었고 웃게 되었더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렇죠. 이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알지 못했던 학교인데 그렇게 우승을 하고 승리를 하니까 이렇게 조명이 되고 알게 되었더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결국 웃게 되었을까 보니까 그 조건에 만족하지 못하며 불평하기보다 그냥 그 주어진 곳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좋아했던 것, 그리고 자기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려질 수 있을까 최선을 다했을 때, 노력했을 때의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진정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는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그것이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어떤 세상의 결과보다 가장 좋은 결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럼 우리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 현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주신 힘과 담대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의 아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의 시기로 인해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빼앗긴 몸이 되었죠. 억울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합니다. 부당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처한 상황을 잘 생각해보고 감안하면요, 아무리 억울함과 부당함을 표현하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가 처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힘에 완전히 눌려있는 그런 현실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때로는 우리의 삶도 그 현실에 그냥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현실적으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변하는 게 없어 보입니다. 변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으니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부당함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 때문에 억울하고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덜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게 세상이야. 그게 현실이야. 그냥 받아들여. 그리고 거기에서 참고 그냥 견디는 법을 배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다들 그러고 사는 거니까 그냥 참고 견디는 것밖에는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럼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 어땠을까? 요셉도 그 현실 앞에서 부당함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한 그 상황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현실 앞에서 그도 그저 어쩔 수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자,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가? 감옥에 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힌 적이 있죠. 바로 왕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어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의 하반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요셉에게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더라라고 하면서 꿈을 이야기하고 찾아오죠. 근데 그럴 때마다 요셉의 한결같은 태도, 요셉이 전하는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해석을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요셉이 한결같이 말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요셉은 어떤 상황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막 그때 바로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좋은 결과로 보여주시고 바로 막 감옥에서 나가기도 하고 그 억울함을 바로바로 풀어주시고 내가 만족할 만큼 막 반응해 주시고 그렇게 좋은 결과를 내어주신 것도 사실 아닙니다. 오히려 이 관원장 중 하나가 바로 앞에 복직이 되잖아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다 합니다. 나중에 보면 가서 왕에게 좀 내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좀 억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것도 VIP라고 할 수 있어요. Very important point예요. 보통 VIP는 Very important person인데 포인트, 매우 중요한 VIP입니다. 이거 여러분, 한 번, 두 번 낙심할 만한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포인트를 알려주냐면요,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한 번, 두 번, 세 번 낙심할 만한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의지의 대상이,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그 VIP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상황이 조금 바뀌고 환경에 좀 매몰되잖아요. 너무 쉽게 의심합니다. 한 번, 두 번 잘 믿는 것 같다가도 가시적인 것이 없어지면은요,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반응이 없고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안 보이면은 쉽게 의심을 해요. 저도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반응이 없고 여러분의 표정이 이렇게 조금 무표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의심을 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가시적인 게 보이지 않으면은 사람이 너무나 쉽게 그 믿음을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내 생각, 내 지혜로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맡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내 지식으로 우리 얼마나 똑똑합니까? 또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내 똑똑한 그 머리로 계산을 하는 거죠. 나의 예측 가능한 것. 내가 하나님을 이 정도 의지하면 이쯤이면 하나님의 반응이 오셔야 되는데, 이쯤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되는데, 이쯤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셔야 할 텐데, 계산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그러다가 내가 예측 가능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고 나의 참을성의 한계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 좋던 사람이, 그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한순간에 한없이 비관적이고 한없이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을 심심치 않게 많이 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내 생각대로 믿음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내 그 생각 가지고 계산하는 대로 믿음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내 기대 안에서 그 정도로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대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지는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탁월함, 내 똑똑함,
다 내려놓고 내 배경과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셉의 입장에 한번 되어볼게요. 능력과 재능이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리고 고향에서는 얼마나 배경도 좋았습니까? 그 배경 좋은 그 족장의 집안에서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요셉이. 근데 지금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딱 보면은 요셉이 얼마나 생각했겠어요. 이거 내가 있을 때가 아닌데 여기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겪을 만한 일이 아닌데 이런 일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 견뎌보고 버티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죠. 노예로 팔려가셔도 거기에서 정말 인정받고 최고로 여겨지다가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열심히 사람들을 돕다가도 찾아오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부당한 복수였고 유혹을 그저 뿌리친 것밖에 없는데 부당한 복수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도왔는데 찾아오는 결과는 배신이었죠. 잊혀짐을 당했죠. 어떻게 나를 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할 만한 그런 결과들. 내가 나름 잘했다고 생각한 보디발. 근데 보디발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한 후에 요셉을 잊어버렸고 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나는 성실했는데 내가 할 일이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고 그래도 열심으로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그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나에게 계속해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계산하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일하실 나에게 이때쯤 일하시겠다는 범주를 설정해 놓을 만도 했겠지만 요셉은 언제일지 모르는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기다립니다. 우리 어제 주일 말씀에서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기다림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기다림에도.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림이라는 게. 기다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술이 필요하다니까요. 요셉은요 최선을 다해서 기다린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낙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범주 안에서 그냥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기다린 결과 드디어 바로왕 앞에 가서 왕이 꾸었던 꿈을 해석하기에 이릅니다. 많이 기다렸기에 지칠 대로 지치고 그 마음이 변질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한결같은 마음이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마음.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그의 믿음대로 여느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때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41장 16절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내가 한순간 중간이라도 내가 낙심하고 넘어져서 하나님 나 이제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한순간이라도 그렇게 마음이 변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늘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이 신실하게 변함없이 흘러나오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바로 왕 앞에 선포한 다음에 그 꿈을 해석하죠.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은 그 나라의 정책을 성공적으로 바꾸었고 그 결과 큰 위기를 좋은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로 임명하면서 한 말이에요. 노예의 신분, 자유를 빼앗긴 몸에서부터 자신을 노예 삼았던 그 나라의 총리가 됐어요.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이방인이었고 노예였는데 그 나라를 다스린 사람이 그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로, 사람의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능력과 계획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내 현실은 세상 앞에서 억울함과 부당함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생각하고 계시고 나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때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당장 내 눈앞에 뭐가 변화가 없으니까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번 한 달도 주님께 그야말로 온전히, 내가 더 많이 생각하기보다 온전히 한번 맡겨보시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양대에서 찬양 행복 너무나 은혜로웠는데 감사, 행복 어디 있을까요? 이미 아까 보니까 그 가사를 통해서, 그 찬송 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다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다시 조금 화제가 되는 파친코라는 소설,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라는 소설을 좀 이렇게 봤어요. 느즈마키 제가 소설을 보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서평 가운데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주인공 이름이 선자라는 이름이거든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부산에서 일본으로 이주해서 일본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라나고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 여러분이 한번 궁금하면 읽어보세요. 근데 우리 주변의 선자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 내 주변에는 선자 같은 사람 없는데, 내 주변에는 일제시대의 후손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많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책을 이렇게 읽고 다시 한번 보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의 그 일제시대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오래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들, 우리의 그 아버지, 어머니 그 윗세대, 그러니까 몇 대만 올라가도 딱 그 시대잖아요. 근데 그때의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을 설정해 보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조부모님이 6.25 때 이북에 계셨다면, 아니면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해서 여기에 남아있게 있었기에 망정이지 뭐 일본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라면 그게 정말 큰 차이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간발의 차이로 내가 여기에 있고 내가 그 소설의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다 뿐이지 그게 다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지금 너무나, 물론 비교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맞지는 않지만 이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나와 비교해서 나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며 왜 나는 하나님 저걸 안 주셨습니까? 왜 나는 지금 이 정도입니까? 라고 하며 불평하지만, 지금 현실에 주저하고 절망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이 삶도 감사이고 행복의 조건이 넘쳐나더라고요. 우리가 저
교토국제고의 그 아이들의 그런 심정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 아이들은 어떤 심정으로 야구를 했을까? 어떤 심정으로 거기에 가서 우승하며 그 감격은 우리가 봐도 감격스러운데, 우리가 봐도 그 아이들이 우승을 하고 거기에서 한국어로 된 교가를 부르는 그 일본 전역에 울려 퍼지는 한국어 교가가 그 감격스러운데 우리도 그런데 그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감사와 행복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나를 여전히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지금의 내 삶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에 있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그 어떤 낙심할 만한 조건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달 요셉을 묵상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실 그 어떤 세상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찬양의 제목이 있어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덮으십니다. 주님이 나를 안으십니다. 라는 찬양의 가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주님은 나를 품으시고 나를 아시며 나의 모든 형편 가운데에 일하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번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았고 내 계산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보이지 않으면 쉽게 의심하고 하나님 원망 불평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오니 하나님의 때를 최선을 다해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림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승리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9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며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달 가장 이른 시간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환경 절망할 만하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은 절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나의 이름이 순종하는 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이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어 주시는 귀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이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9월 한 달 아버지 더 이상 불평, 불만, 원망 없이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행복이 내가 있는 조건 가운데서도 넘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불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아버지, 우리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9월을 시작하며 가장 이른 시간 주 앞에 예배함으로 또 찬양과 기도함으로 주 앞에 맡기며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내 생각, 내 뜻대로 범주를 설정하고 그 계획에 벗어났을 때에는 너무나 쉽게 의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요셉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처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최선을 다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오니 하나님, 이번 한 달 하나님 안에서 그 참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이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붙들림 바 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제일 먼저 주님을 찾고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심령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 지니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루 살펴주시고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치유하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결핍으로 인하여서 참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시어 그것으로 그저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임 받는 아버지 하나님, 그 풍족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 시작하며 주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때에 주의 뜻을 따라 능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케 하실,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9월 새 달을 여는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는 한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